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서로 이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양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져 가지고 한 물타리 안에 더 이상 못 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이제 큰 부자가 되고 나도 식구가 많은즉 이제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은 이제 소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성으로 이주를 해나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5나라가 반기를 들었죠. 아, 이제 우리 당신 못 섬기겠습니다. 저공도 더 이상 못 바칩니다. 우리도 이제 살만합니다. 반기를 들었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세 나라와 연합해서 5대4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명의 왕이 처참하게 패전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고리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소돔성에 머물고 있던 롯의 식구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평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키워냈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해나갑니다.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이들을 급습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게 되고 조카 롯과 함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내용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14장 21절에 나오고 있죠. 소돔이 말합니다.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빼앗아온 모든 물품은 당신이 가져가도 좋다. 이 어찌 보면 엘람 이름의 소돔 왕이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는 지금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패장인데 승장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질은 당신이 가져가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나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네가 소문낼까 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인인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절대 듣기 싫다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승리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함께 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생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24절은 승리의 비결이 동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시켰다 한들 그들은 평상시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는 노비들이고 종들입니다. 318명이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아도 전쟁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냐? 전쟁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에서 100만 대군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고작
318명으로 전쟁에 뛰어들었잖아요. 이건 대단히 무모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당백 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열세적인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아는 길을 가는 것하고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꺾어지고 어디에서 올라갔다 어디서 내려가는지 평상시 아는 길은 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꺾어지고 어디에서 사거리가 있고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동맹을 잘 맺었고 그들이 동행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몇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동행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띄우면 함께 기도해 줄 사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 주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자기들 문제처럼 인식하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의 발판이 준비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작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남들처럼 큰 차를 못 타도 이미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보장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내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그런 동역자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항상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기 때문이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또 양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데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눈보라가 치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그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바로 이와 같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합심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은 모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지금 옥중에 지금 수감되어 있죠.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밤새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무사, 무사 귀환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모여서 이와 같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안 가잖아요. 어디로 옵니까? 마가의 집으로 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감옥에 있다 풀려났으니까 집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마가 집으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안에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문 앞에 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마음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용병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함께 동역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나 혼자만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나만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줘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거든 지나가다가 작은 교회를 보면 그런 미자립 교회를 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 줘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 9,4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려 20%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물론 그들 교회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간 교회도 몇 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어려우니까 사택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택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결국은 계속해서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동행함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로 24절 보면 바로 동행의 결과로 명예를 얻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 이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인데 이들이 아브람과 힘을 합쳐서 전쟁에 참여한 그 결과로 성경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명예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서전을 냅니다. 자서전.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명예를 남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디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이름을 남길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부를 합니다. 어떤 대학에 헌금을 하고 병원 건축에 기부를 하지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때문에 모 대학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본관 1층에 벽에 보니까 그 수백 명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대학을 건축할 때에 헌금했던, 기부했던 이름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나다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보통 이름들이 가나다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뒤집박죽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순서냐 보니까 기부금이 많은 사람부터 쓰인 거예요. 많은 사람부터. 왜냐? 그게 하나의 구별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제가 가니까 그 기도원 건축할 때 헌금했던 명단들이 또 쫙 써있더라고요. 오살리 순복음교회 가보면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 보면 바로 기도글에 기도 명단들이 쫙 써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A, B 써있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많은 사람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영자, 명자, 비자가 제일 많고 영순이도 많고 순이도 많고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니까 구별하게 A, B 다 써놨어요. 사실 보면 자기나 보면 알지 남들이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디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학의 현관에 아니면 병원 1층 아니면 바로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분명히 명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지요. 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이 세 사람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또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과연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물론 용병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군인들을 빌려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단 하나의 돈을 건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수한 동행이라는 거죠. 뭔가 목적을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은 단권이 단수의 단수 한 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위록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일상을 통해 살아왔던 열매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계시록에 보면 그 책을 책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책을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축구대회에 나가가지고 축구하면서 아웃이 돼가지고 제가 드로잉을 했는데 공을 던지자마자 주심이 호루라기 부는 거예요. 반칙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내가 공 던지는데 무슨 반칙이 발이 하나 떨어졌대. 공 던질 때 발이 떨어지면 반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떨어졌는데요.
금방 거짓말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왜? 공 던지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발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호루라기 바로 봅니다. 우리는 금방 해놓고도 안 했다고. 가속하다가 걸렸는데 안 했다고 오래 발 내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보여주는 기록. 야, 너 봐라. 이때 네가 이랬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롭게 기록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주의 종과 동역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22절 24절에 보면 이웃과의 연합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교회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는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옹호를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불안하다, 프랜카드를 걸고 예배당 앞에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평상시에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부산에 5,000명 모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이웃 주민들이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어떤 교회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불안하다, 예배 좀 하지 마라. 왜냐? 수천 명이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는 과연 지금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 집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는지,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나와가 그것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생활을 보면서 저 집은 교회 다니는구나, 뭔가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형상은 곧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사람은 누구나 이미지가 있죠. 그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 처음 보니까 그냥 눈이 그냥 부리하고 뭔가 좀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미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좀 뭔가 좀 사기꾼 같고 어딘가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이미지가 깎아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거룩한 형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도마도 빌립도 우리 말씀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쌍둥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싱크로의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전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고 또한 성도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수고와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도 아니고 바람직한 믿음도 아닙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재량권을 주잖아요. 그죠?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재량권을 줍니다.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재량을 주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놓잖아요. 왜냐? 이 사람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거 원금도 날려먹으면 큰 손해가 나는데. 그러면 내가 주인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왔을 때 벗어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정도는 달라요. 그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장사합니다. 그리고 갑절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잖아요. 분명히 현실적인 믿음은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왜냐?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삶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10개 줬으니까 하나 드리고 우리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만큼밖에 못 받아요. 우리 교회 떡을 해주시는 장로님은 교회 작은 교회 섬겼을 때에 그분이 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 차를 사게 됐어요. 목사님, 광고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하는데 성령의 감동하는 대로 동참하십시오. 이분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집사 시절에 제가 차량 헌금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그죠? 녹음만 하고 그래봐요. 그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몰라. 근데 이분이 혼자 하겠대. 근데 목사님이 다 거부했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집사님 혼자 헌금을 사면 이 차는 집사님 차가 됩니다. 그러나 10명이 헌금하면 이 차는 10명의 차가 되고 20명이 동참하면 20명 차가 됩니다. 다만 얼마를 했어도 성도들이 이 차를 볼 때마다 아, 나도 이거 헌금했는데.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혼자 해버리면 사람들이 뭐요? 아, 저거 바가목에 한 건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절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용도로 드리면 됩니다. 미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아브람과 동행할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전쟁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쟁에 이겨도 반드시 피해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는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런 전쟁은 정말로 특이한 전쟁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용사가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숫자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전쟁에 동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볼 본문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과는 다른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는 기도, 우리가 비는 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를 경배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것이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신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이렇게 부자야. 니네들은 달라. 그래서 갑질을 했다면 누가 이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죠. 나 이번에 여기 이 동네 이사 왔습니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잘 좀 지냅시다. 먼저 다가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뭔가 아쉬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읽어드린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소돔 왕과 비입질을 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면 왕이지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그런 말 나는 전혀 듣고 싶지 않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평상시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넬과 예수볼 그리고 마므레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바로 관계전도라고 말합니다. 관계전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이것은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면 쉽습니다. 제 친구 중에 우리 신학 동기 중에 한 최암무개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발 없이는 못 다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변의 말을 들어보고 시계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염창동에 상가 1층에 조그만 칸을 만들어가지고 도장도 파고 시계 수리를 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도장 다 파자고죠. 입력만 하면 지가 다 알아서. 옛날에는 다 손으로 팠어요. 가게 문 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50대 초반의 중년분이 오더니 시계 약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시계 날짜는 어떻게 맞추냐, 시계 느려지고 빨리면 어떻게, 이걸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몰라도 다 알 수 있는, 시계 차고 되면 다 아는 건데 다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요? 2,0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을 딱 내면서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돈 없이 올 때 있으니까 미리 받아주십시오. 5,000원을 주고 가드리는 거예요. 며칠 뒤에 와가지고 시계줄이 너무 흘렁흘렁하니까 한 칸 좀 줄여달라고 와가지고 또 5,000원 주고 그냥 가고, 또 며칠 뒤에는 시계줄이 너무 딱 맞으니까 이게 땀이 찬다고 한 칸 더 늘려달라고, 뭔가 부실을 찾아가지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올 때마다 돈을 2배를 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대요. 은근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장애인이라고 나를 지금 동정하나? 기분 나빠가지고 어느 날에는 따졌답니다. 아니 아저씨, 이게 돈을 많이 주고 가냐고. 나 동정합니까? 나 절대 안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몇 달 지났습니다. 이분이 묻더라는 거죠, 그죠? 일요일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쉬는 날이잖아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나랑 어디 좀 갑시다.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이제 수많은 대화, 그리고 그렇게 많은 2배 이상의 돈을 받았잖아요. 뭐가 쌓인 거예요? 신뢰가 쌓인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바로 동네의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사람은 교회에 대해 대단히 반감이 많았어요. 뭐가 교회가 자기에게 해로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저기 장애인과 놀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따라갔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는 아내를 맞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성남시 복종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뢰를 쌓는 것, 앞으로는 점점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가 도방전도는 전면 중지됩니다. 전도지 다 주면 바로 고발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가 차단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이 세 사람처럼 또 이 세 사람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동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